사망아 너의 이기는 것이 어디 있느냐? 사망아 너의 쏘는 것이 어디 있느냐? 사망에 쏘는 것은 죄요 죄의 권능은 율법이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이김을 주시는 하나님께 감사하노니, 그러므로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견고하며 흔들리지 말며 항상 주의 일에 더욱 힘쓰는 자들이 되라. 이는 너희 수고가 주 안에서 헛되지 않는 줄을 알미니라. 아멘. 예수 다시 사셨네. 예수 부활하셨네. 성경은 이 땅에 메시아가 오셔서 피 흘리심으로 모든 죄의 값을 치르신 그 주님 때문에 우리가 죄 사함을 받을 것이고, 죄 사함을 받은 모든 사람들은 성경 말씀대로 구원을 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서 영생의 부활이 우리에게 주어져서 그 부활체로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자로 하나님이 말씀대로 그렇게 우리에게 찾아오셨고 죽으셨고 부활하셨고, 그리고 다시 우리를 신부로, 신랑 되신 예수님께서 우리를 다시 찾으러 오신다 말씀하십니다. 자, 오늘 성경 우리 58장에 3절 4절 말씀 보니까 성경대로 53절 4절 성경대로 말씀대로 3절 15장 3절 성경대로 그리스도께서 우리 죄를 위해서 죽으셨대요. 4절 보니까 성경대로 뭐 하셨어요?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사. 그 성경은 뭐죠? 구약성경, 구약성경. 이 성경은 신약이 아직 기록되지 않는 때이기 때문에 무슨 성경? 구약성경, 구약성경. 구약성경의 약속대로, 말씀대로 우리 죄를 위해서 예수님이 뭐요? 죽으셨어요. 하나님의 약속대로, 말씀대로 이 땅에 주님이 친히 오셨어요. 또 성경대로, 말씀대로 하나님의 약속대로 그대로 주님이 뭐요? 죄를 이기시고 사흘 만에 부활하신 줄로 믿습니다. 성경에는 많은 얘기가 있죠. 그러나 딱 한 가지 주제죠. 예수를 보내고 예수를 통해서 죄 사함 받고 우리를 구원하셔서 영광의 부활, 그리고 영광의 하나님의 자녀로 우리를 다시 축복하시는 그 은혜가 있음을 성경은 말씀합니다. 그래서 특별히 히브리서 11장을 우리는 믿음장이라 그러죠. 믿음으로 아브라함이, 믿음으로 다윗이, 믿음으로 다니엘이, 믿음으로 그 무엇을 믿는 거죠? 하나님 약속을, 말씀을, 성경을 믿음으로.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하나님 말씀을 믿음으로 갈 바를 알지 못해서 간 거예요. 다윗이 하나님을 믿음으로 장차 오실 그 메시아를 믿고 그도 구원받았다는 거예요. 다 믿음으로. 그래서 믿음장은 히브리서 11장이라 그래요. 우리가 살아가는 동안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으로 구원받고 하나님의 사랑으로 살아가는, 그래서 그 사랑의 말씀들이 고린도전서 13장 사랑장이라 그러죠. 자, 믿음, 사랑 항상 있을 것인데, 그리고 자, 소망이 있죠. 소망. 이 소망이 뭐죠? 소망이 뭘까요? 우리의 소망이 뭘까요? 이 땅에서 잘 먹고 잘 살고 그러고 나서 뭐 죽는 것, 이것이 그저 건강하게 살다가 그리고 많은 것을 누리다가 많은 것을 우리가 즐기다가 이것이 우리의 소망은 아니잖아요. 영원한 소망이 있잖아요. 그 영원한 소망장이
오늘 본문이에요. 고린도전서 15장 1절부터 58절까지가 이것은 소망장이라 그래요. 다른 말로 하면 무슨 장이죠? 부활장, 부활장. 그러니까 부활은 예수 믿고 구원받아 하나님의 사랑을 입은 자들이 부활을 소망하는 거예요. 부활을. 다시 사는 것을 우리가 소망하는 거예요. 이 소망의 기쁨이 있기 때문에 우리는 뭐요? 죽어도 살겠고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니 이것을 너희가 믿느냐? 아멘? 여러분 믿습니까? 죽어도 살아요. 예수 믿으면 영원히 죽지 않고 살아 있어요. 이것을 우리가 믿어요. 그리고 이것을 네가 믿으면 하나님의 영광을 보리라. 하나님의 영광. 하나님의 영광은요 너무나 커요. 너무나 놀라워요. 너무나 원더풀. 너무나 귀해요. 하나님의 영광은 다 말할 수 없죠. 그분의 하시니 그분의 존재 자체를 우리가 찬양하고 그분의 영광을 생각하면은 우리는 그죠? 감히 상상할 수도 없는 그 영광이 우리 하나님의 영광이 있어요. 그 영광 중에 우리가 들어갑니다. 그 영광의 나라에 우리가 참여하는 자가 되어요. 이보다 더 큰 소망이 어디 있겠어요? 그래서 부활체, 하나님의 영광으로 부활하지 않는 모든 생명체는 그 나라에 갈 수가 없어요.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가 없어요. 이 세상에 그 어떤 것도 그 누구도 참된 승리 없어요. 그리고 영원한 승리도 없어요. 한 나라의 왕이나 대통령도 참된 승리일까요? 영원한 승리일까요? 그렇지 못해요. 얼마 있으면 국회의원 선거가 있잖아요. 자, 그 사람들이 참된 승리일까요? 영원한 승리일까요? 아니에요. 이 세상의 승리는 참일 수가 없어요. 다 그냥 포장하고 그냥 보여주는 것뿐이죠. 한 표 얻기 위해서 그렇게 하고 그 왕자의 어떤 자리에 오르기 위해서 그런 어떤 모습이죠. 참된 것도 없고 영원한 것도 없어요. 다 내려와야 되고 다 썩고 다 멸망이에요. 그러나 영원한 참된 승리, 영원한 승리. 자, 이 놀라우신 은혜를, 승리를 보장할 수 있는 기쁜 소식을 오늘 본문에 말씀하고 있어요. 야, 참된 승리가 무엇인지, 영원한 승리가 무엇인지, 정말 이 기쁜 소식. 오늘 고린도서 15장을 통해서 우리 모두가 그 주인공 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수님의 부활, 죽음을 이기시고 다시 살아나신 그 승리가 참된 승리예요. 영원한 승리예요. 그럼 있는 하나님의 자녀도, 그럼 있는 저와 여러분도 참된 승리자요, 영원한 승리자인 줄로 믿습니다. 세상의 그 어떤 승리도 참될 수 없고 영원할 수 없지만은 주님이 그런 승리를 하셨기 때문에 그 예수를 믿는 저와 여러분도 참된 승리, 영원한 승리자인 줄로 믿습니다. 부활의 생명력과 능력이 우리에게 임하여 승리하는 인생 살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자, 오늘 말씀을 1절부터 58절까지 쭉 관통을 할 거예요. 빠르게 한번 따라오시기 바랍니다. 자, 1번 첫 번째, 그리스도 안에서 삶을 얻으리라. 자, 1절에 보니까 이렇게 돼 있잖아요. 내가 너희에게 전한 복음이 있다는 거예요. 내가 너희에게 전한 복음. 자, 복음이 뭐라 그랬죠? 복음이 뭐라 그랬어요? 복음의 핵심 두 가지, 십자가와 부활이죠. 하나님이 사랑하시는데 메시아를 보내주실 것이고 그 메시아가 우리의 죄를 담당해서 십자가에 죽으실 것이고, 그리고 죽음으로 끝남이 아니라 이기고 승리하고 부활하실 것이고,
그리고 장차 하늘에 오르셔서 장차 재림하실, 그러니까 탄생과 십자가와 그리고 부활과 승천과 재림, 이것이 복음의 핵심인데 그 중에 핵심 뭐예요? 십자가와 부활이잖아요. 자, 성경대로 십자가 죽으셨어. 성경대로 이기시고 다시 사시고 부활하셨다. 너희에게 전한 이 복음을, 십자가 복음, 부활 복음을 너희에게 전했는데, 자, 너희로 알게 하노니, 이 알게라는 것은 리마인더예요. 다시 기억나게 하는 거예요. 이미 바울은 고린도시에 찾아가서 고린도의 복음을 전하고 교회를 세웠단 말이에요. 그 교회는 신앙 고백을 한 사람들이 모여서 예배하는 곳이 고린도 교회란 말이에요. 형제들아, 내가 너에게 전한 복음이 있었는데 십자가의 복음이고 부활의 복음을 내가 너에게 전했는데 다시 기억나게 하겠다는 거예요. 다시 생각나게 하겠다는 거예요. 왜 그렇습니까? 잃어버렸다는 거예요. 세상 살다가 세상 가치관에 돈 없으면 어떻게 살아? 성공해야지. 뭐 그런 세상 가치관을 가지고 십자가 부활 이 복음이 자꾸 쇠퇴해지니까 다시 기억나게 하겠다고 이 고린도서 15장을 쓴 거예요. 내가 너에게 전하는 복음을 너희가 굳게 믿고 기뻐하고 감격하고 너희 감사하고 찬양해서 너희가 예수 믿고 교회에 모여서 하나님 앞에 헌신하고 충성했는데 희미해진 거예요. 자꾸 세상에 여러 가지 가치관에 휩쓸려서 자꾸, 그런데 보십시오. 자, 이 구원관, 십자가와 부활을 잊어버리면 십자가의 그 은혜, 그 감격, 예수님이 날 위해 죽으셨잖아요. 얼마나 사랑하신 거예요. 그리고 사망 권세를 이기시고 부활하시잖아요. 사탄의 머리를 짓밟고 깨트려 버리고 그 감격 속에 나는 이제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고 구원받았고 천국 백성 됐다는 이 기쁨과 감격 속에 살아갔는데 이제 세상 살아가는 동안에 이 복음을 자꾸 희미해진 거예요. 자꾸 뭐예요? 사라지는 거예요. 다시 리마인드, 다시 기억나게 하겠다. 다시 알게 하겠다는 거예요. 자, 2절 말씀 볼까요? 나의 전한 그 말을 굳게 지키고 헛되이 믿지 아니하였으면 이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으리라. 잃지 않으면 구원을 얻는데 잃으면 어떻게 될까요? 잃으면 어떻게 돼요? 반대로 구원을 못 받죠. 이 복음을 꼭 붙잡아야 되는데 마지막까지 예수 믿고 예수 떠나면 안 되죠. 예수 버리면 안 되죠. 예수 가치보다 더 큰 가치가 있으면 안 되죠. 이 복음을 꼭 붙잡고 살아가야 구원을 얻는데 자꾸 희미해지는 거예요. 자꾸 세상에 핍박이 있죠. 세상에 유혹이 있죠. 세상 가치관이 나를 점점 자꾸 힘들게 하니까 그 복음이 자꾸 희미해지니까 어떻게 돼요? 구원이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는데도 불구하고 자녀의 권세를 누리지 못하고 기쁨을 누리지 못하고 세상에 자유롭지 못하고 평안도 없고 감사도 없고, 그러니까 무슨 부활의 능력이 있어요? 그래서 다시 기억하게 한다는 거예요. 기억하게 한다. 너무 중요한 거예요. 구원의 문제이기 때문에. 구원의 문제. 죽고 사는 문제예요. 여보 좀 산 사람처럼 살지만은 실상은 뭐예요? 미지근하고 미지근하면은 실상은 죽은 자가 되어버리는 거예요. 무기력한 자가 되는 거예요. 세상에서 하나님의 자녀의 삶을 살지 못하고 지옥의 그 삶을 사는 거예요. 아파서 죽겠고 힘들어 죽겠고 여러 가지 복잡해 죽겠고 다 죽겠는 것밖에 없는 거예요. 주님이 살리셨는데. 자, 십자가 부활이 복음의 핵심이잖아요. 자, 이 부활 복음을 굳게 붙들어야 돼요. 다시
기억나게 하시는 거예요. 여러분에게도 계속 기억나게 해야 되는 거예요. 고난주간을 또 지나가면서 또 부활의 영광이 얼마나 우리에게 기쁘고 얼마나 감사한 일인지를 또 뭐예요? 기억나게 하는 거예요. 기억나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매년 뭐 해야 돼요? 우리는 깊은 묵상. 지난주가 고난 주간을 보냈습니다. 세상 사람도 조상을 생각하고 부모를 생각해서 그날을 모여서 그날을 기리더라고요. 예수 믿는 사람은 고난 주간 묵상해야 돼요. 세상 사람도 그럴진데 영원한 생명 얻은 저와 여러분들이 그래야 되지 않겠어요? 십자가 지신 그날 함께 모여서 함께 예배하고 함께 기도하자고 했는데 그러면 좋잖아요. 온 교회가 함께. 이 부활을 바라보고 십자가 그 은혜가 얼마나 큰지를. 그러니까 십자가 없으면 부활이 없잖아요. 예수 죽음이 없으면 우리가 다시 살 소망이 없잖아요. 여전히 죄를 가지고 사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지면 부활할 수가 없죠. 죄인인데 어떻게 부활해요? 어떻게 영원한 생명 하나님 자녀가 되냐고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죽으심으로 십자가가 있기 때문에 그 십자가를 믿기 때문에 우리에게 부활이 우리에게 주어지는 겁니다. 5절부터 7절까지는 바울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직접 많은 증인들이 예수님의 부활을 체험했다는 거예요. 역사적 사실이라는 거예요. 5절부터 7절 말씀 보니까 게바에게, 베드로잖아요. 12 사도에게, 그리고 예수님의 동생 야고보, 그리고 승천하실 때 500명이 다 봤잖아요. 감난산에서 승천하실 때 구름 타고 올라가실 때 500명이 쫙 봤단 말이에요. 이 바울이 얘기하는 거예요. 게바와 그리고 12 사도와 500명의 성도들이 다 예수님이 부활하시고 십자가에 죽으신 것을 다 봤는데 다시 사신 것을 다 봤잖아요. 모든 사도 예수님의 부활을 목격했어요. 그리고 8절 말씀 보니까 바울 자신도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났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찾아오셨잖아요. 그리고 9절 10절이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난 바울이 만난 이후의 삶을 간증하고 있는 거예요. 한번 9절 10절 한번 읽어볼까요? 나는 사도 중에 지극히 작은 자라 내가 하나님의 교회를 핍박하였으므로 사도라 칭함을 받기에 감당치 못할 자로라. 그러나 나 다 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니 내게 주신 그의 은혜가 헛되지 아니하여 내가 모든 사도보다 더 많이 수고하였으나 내가 아니요 오직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의 은혜로라. 자, 부활하신 예수님 만나와서 어떻게 삶이 변해야 되는가? 예수님 만나기 전에는 박해자였어요. 핍박자였어요. 교회를 핍박하는 자, 예수님을 믿고 따르는 자들을 잡아서 옥에 가두고 심지어는 스데반 집사를 돌로 쳐 죽이는데 증인이 돼가지고 앞장서서 이 자가 돌에 맞아 죽을 자라고 스데반 순교의 현장에서 사울 청년이 맨 앞장섰던 박해자였어요. 예수 만나기 전에는, 부활의 주님 만나기 전에는 반역자고 반란자고 박해하던 자라, 극악 무도한 자였어요. 부활하신 주님 만나기 전에는 그 예수님이 어떠한 분이셨어요? 그 예수는 자기 범죄로 인해 십자가에서 죽고 끝난 사형수였어요. 하나님을 모독하고 그 죄값으로 십자가에서 처절하게 죽은 죄인 사형수가
부활하신 예수님 만나기 전에 사울의 어떤 예수님 관이었어요. 그런데 예수님이 나타나셨어요. 사도행전 9장 4절 보겠습니다. 땅에 엎드러져 들음에 소리 있어 가라사대 사울아 사울아 내가 어찌하여 나를 핍박하느냐 하시거늘. 빛 가운데 주님이 나타나셔서 부활의 주님 나타나셔서 사울아 사울아 네가 나를 핍박하느냐. 하나님의 교회를 핍박하는 것, 예수 믿고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를 핍박하는 것은 누굴 핍박하는 거라고 했어요? 예수님을 핍박하는 거예요. 왜 나를 핍박하느냐? 교회를 핍박함이 예수 핍박이에요. 저와 여러분을 세상이 핍박하면 예수님을 핍박하는 거, 하나님을 핍박하는 거예요.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면서 이 모든 사상이나 가치관이나 다 무너져 버렸어요. 다 깨져 버렸어요. 이분은 십자가에서 죽고 끝나신 분이 아니라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고 진정한 그리스도 메시아, 우리의 구원자로 오신 분이구나. 죽은 그분이 살아나셨으니까요. 죽은 자가 살아났으니까요. 그 은혜가 너무나 큰 거예요. 10절 말씀에 그 고백을 하자.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였습니다. 그냥 당장 죽어도 할 말 없는 죄인이었는데 바울이 하나님의 은혜로 예수님이 찾아오신 거잖아요. 예수님을 통해서 구원받은 거잖아요. 자, 12절을 보겠습니다.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다 전파되었거늘 너희 중에 어떤 이들은 어찌하여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이 없다 하느냐. 자, 죽은 자 가운데서 어떤 사람들은 부활이 없다고 주장하는 거예요. 자, 여러분 부활이 없으면은 우리 기독교 신앙은요 다 모순이에요. 왜냐하면 계속 뭐예요? 하나님의 말씀은 성경은 구약 성경은 계속해서 뭐예요? 예수가 이 땅에 오셔서 메시아가 죽으시고 이 고난의 메시아 이사야 53장에 저가 찔림은 그가 상함은 저가 채찍에 맞음으로 그리고 처절하게 어린 양같이 도수장에 끌려가는 어린 양같이 죽으시러 오신 그 메시아가 그리고 뭐요? 결국 그분이 부활하신다는 것을 성경은 계속 말씀하고 있는데 부활이 없으면 뭐요? 하나님이 거짓말하는 거죠. 우리가 소망이 없는 거예요. 우리가 전파하는 것, 믿는 것 다 헛것이에요. 하나님의 거짓 증인이 됩니다. 자, 우리의 복음이 뭐예요? 예수 부활하신 거 아니에요? 자, 우리가 전하는 복음의 핵심이 뭡니까? 예수 부활하셨다. 예수 부활하셨다. 죽은 문제가 해결됐다. 근데 예수님이 부활하지 않았다면 다 우리는 사기꾼이죠. 다 거짓말쟁이죠. 만약에 예수님이 부활하지 않았다면 우리는 여전히 뭐요? 죄 가운데 있는 거예요. 그냥 죽음으로 끝나는 거예요, 우리는. 얼마나 심각한 문제입니까? 죄로 인해 죽음이 이 세상에 들어왔는데 죽음 문제가 해결되지 않으면 죄의 문제도 해결되지 않는 거예요. 여전히 죄 가운데 거하며 구원받지 못한 채 멸망당할 수밖에 없어요. 19절 보겠습니다. 19절 만일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의 바라는 것이 다만 이생뿐이면 모든 사람 가운데 우리가 더욱 불쌍한 자리라. 이 땅에 사는 것으로 끝이라면 자, 우리가 예수 믿고 신앙생활하는 것이 믿음 생활하는 것이 헌신하고 충성하고 자, 우리가 이 시간에 예배하는 것이 다 뭐예요? 헛것이에요. 그럼 제일 불쌍한 거죠. 제일 불쌍한 거죠. 이 주일날 화창한 봄날씨에 여기 와서 왜 예배 드려요? 얼마나 불쌍한 자예요. 밤마다 기도해요. 작정하며 기도해요. 또 어떤 때는 정말 죄가 나를
끌어가니까 금식하며 몸부림치면서 그 십자가의 죽음을 헛되지 않기 위해서, 부활의 능력이 다시 살아나기 위해서 끊임없이 금식하며 기도하며 얼마나 몸부림치며 살아가는 이 모든 것이 다 뭐요? 헛것이잖아요. 부활이 없다면 이것이 얼마나, 그렇게 하는 저와 여러분이 얼마나 불쌍한 자. 바울은 분명하게 선언합니다. 20절입니다. 그러나 이제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 잠자는 자들의 첫 열매가 되셨도다. 야, 죽음으로 끝남이 아니라, 죄인으로 십자가에서 죽으신 그것으로 끝남이 아니라 뭐요? 그가 뭐요? 첫 열매, 부활하셨다는 거예요. 부활의 첫 열매가 되셨다. 사망 권세 물리치시고 다시 살아나셨다. 사셨다. 예수 다시 사셨다. 사망 권세 물리치고 살아나셨다. 여러분, 예수님이 부활하셨기에 우리의 수고와 우리 인생이 헛수고가 아니라는 거예요. 가장 가치 있는 삶, 우리가 사는 것이 이 생뿐이면, 그죠? 정말 이 세상에 사는 것으로 끝난다면 이렇게 예수 믿을 필요 없죠. 그러나 영원한 나라가 있고 영원한 생명이 우리이기 때문에, 그 성경에는 영생이, 예수 믿어 영원한 생명은 하나님의 나라에서의 생명, 어떤 이는 영벌에 처하리라, 영원히 벌을 받고 지옥에서 심판받고 고통 가운데 살아가는 생명이 있는데, 우리는 뭐요? 영생, 영원한 생명인데 하나님 나라 천국에서 부활체로, 그러니까 우리는 이 세상 끝이 아니기 때문에 부활하신 주님과 함께 영원토록 살아가는 자들이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은 가장 축복된 자, 행복한 자인 줄로 믿습니다. 가장 기쁨이 충만한 자예요. 예수님이 부활의 첫 열매가 되셨다. 자, 21절 22절 빠르게 읽습니다. 사망이 사람으로 말미암았으니 죽은 자의 부활도 사람으로 말미암는도다. 아담 안에서 모든 사람이 죽음같이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사람이 삶을 얻으리라. 삶을 얻으리라. 아담 한 사람 때문에 사망이 온 인류를 뒤덮었어요. 아담의 후손이기 때문에 우리도 죄인이에요. 그래서 한 사람이 범죄함으로 온 인류가 낳고 죄인의 자식은 죄인이에요. 또 그 죄인의 자식은 또 뭐예요? 죄인이에요. 계속 죄인이에요. 저와 여러분도 그렇게 태어났어요, 이 땅에. 그러나 한 사람,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그분이 우리를 위해서 죽으시고 우리를 위해서 살아나셨기에 모든 사람이 삶을 얻으리라. 그러니까 예수님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모든 사람이 구원의 삶, 축복의 삶, 영원한 삶을 얻게 된다는 거예요. 죽음이 없는 영원한 삶, 얼마나 우리에게 기쁜지 몰라요. 자, 로마서 8장 11절 말씀 볼게요. 로마서 8장 11절.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이의 영이 너희 안에 거하시면 그리스도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이가 너희 안에 거하시는 그의 영으로 말미암아 너희 죽을 몸도 살리시리라. 자, 예수님을 하나님이 살리셨어요. 하나님의 영이 살리셨단 말이에요. 성령님이 살리셨단 말이에요. 자, 그분의 영이 또 누구를 살려요? 예수 믿는 저와 여러분을 살리시리라. 예수님을 살리신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도 예수 믿으면, 성경에 약속했잖아요. 그를 믿으면 누구든지 영생을 얻으리라. 부활의 영으로 말미암아 우리도 우리의 죽을 몸도 살아나게 된다는 거예요. 사람을 가장 힘들게 하는 요소가 뭔지 알아요?
죽음의 요소예요. 죽음의 요소. 여러분 밥 안 먹으면 어때요? 안 되죠. 그래서 먹어야 돼요. 굶어 죽어요. 취업을 걱정하는 이유가 뭘까요? 취업이 안 돼서 돈 못 벌면 굶어 죽으면 어떡하지? 건강을 왜 걱정하죠? 아파서 죽으면 어떡하지? 결국은 뭐예요? 다 죽음의 세력으로 기결이 됩니다. 모든 삶의 문제는 아파서도 죽고, 그죠? 뭐 이래서 저래서 우리 결국 죽어요. 그러니까 인생의 삶의 어떤 종착지는 죽음을 향해 달려가는 인생이죠. 어떤 사람들은 우울증으로, 공황장애로, 두려움, 걱정, 근심, 염려로 이래가지고 고통을 시달려요. 그런데 우리에게는 지금 아파도 우리는 뭐예요? 소망이 있어요. 안 돼도 소망이 있어. 힘들고 세상이 어떠하든지 간에 우리는 소망이 있어요. 그러니까 세상 사람들은 그냥 건강하지 못하면, 세상에서 안 되면 다 죽음의 세력 앞에서 쩔쩔매고 두려워하고 염려하고 걱정하고. 그런데 우리는 소망이 있단 말이에요. 아파도 소망이 있어요. 아멘? 안 돼도 가난해도 소망이 있다니까요. 저와 여러분들은 평안해요. 굶어도 평안하고 안 돼도 평안하고 기쁘고. 이것이 부활의 영광이, 부활의 영이 내게 임하지 않으면 이것을 못 누려요. 진짜 부활의 주님을 만난 사람은 평안하다니까요. 그러니까 내가 아직 두렵다, 아직 내가 아주 그냥 여러 가지 근심 걱정이 쌓여있다, 우울하다, 부활의 영을 더 충만하게 우리 가운데 임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걱정, 근심, 염려, 불안, 모든 사망 권세 싹 다 죽음이 없기 때문에 우리는 사라져요. 죽음이 없기 때문에 우리는 안 죽거든요. 영원한 생명을 가진 자이기 때문에 죽음을 이기시고 사망을 이기시고 생명이 우리에게 있는데 두려워할 이유가 없죠. 결국은 다 아파서 병들어서 나이 들어서 다 그렇게 죽거든요. 근데 우리는 죽음이 두렵지 않아요. 영원한 생명을 받은 자이기 때문에 희망차죠. 역동적인 삶을 살죠. 비전을 가지고 소망을 가지고 살죠. 자, 사도 바울의 삶이 어땠냐고요. 31절 보겠습니다. 형제들아, 내가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 안에서 가진 바 너희에게 대한 나의 자랑을 두고 단언하노니 나는 날마다 죽노라. 나는 날마다 죽노라. 자, 이 고백은 어떤 고백인지 아세요? 내가 모든 일에 내가 죽을 힘을 다해서 모든 것을 할 수 있다는 거예요. 안 되고 복음을 전해서 또 전도하는데 또 여러 가지 돈을 버는데 여러 가지 일을 하는데 매일매일 부활을 소망하면서 죽을 각오로 사니 적극적으로 역동적으로 기쁘고 그렇게 나는 매일 날마다 나는 십자가에서 못 박아 죽고, 자, 십자가에 못 박아 죽으면 그 다음에 뭐죠? 부활이에요. 부활. 다시 산단 말이에요. 매일매일 나는 날마다 죽어요. 예수와 십자가에 죽어요. 그 두려움도 못 박아버려요. 갈라디아서 5장 24절이잖아요. 그리스도 예수의 사람은 정과 욕심, 육신을 입고 사는 모든 것, 그죠? 이 육신 몸덩어리, 우리의 모든 내면에 있는 모든 정신적인 것들, 정과 욕심을 다 십자가에 못 박았느니라. 아멘? 갈라디아서 5장 24절 한번 읽고 가겠습니다. 그리스도 예수의 사람들은 육체와 함께 그 정과 욕심을 십자가에 못 박았느니라. 사도 바울은 매일 날마다 죽는데요. 이 죽음이 우리끼리 있어야 돼요. 그러니까 두려움, 절망, 낙심, 여러 가지 어떤 세상에 살아가는데 힘든 모든 것들 무겁잖아요. 이거 날마다 십자가에 못 박아야 돼요. 다 그냥 십자가 장터에 다 던져버리셔야 돼요. 다
다 가져오라는 거예요. 다 가져오라는 거예요. 무거운 짐을 다 가져오라. 아픔도 다 가져오고 실패도 다 가져오고 불행도 다 가져와라. 십자가에 다 던져버리면은 부활로 싹 바꿔주시는 거예요. 영원한 생명으로 바꿔주잖아요. 기쁨으로, 평안으로. 맨날 자의식, 죄의식, 비교식, 열등감, 우울하고 염려근심 걱정 다 십자가에 못 박아주면 우리는 뭐예요? 이제 부활하죠. 다시 기쁨을 주신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매일 나는 단언하노니, 자랑하노니 나는 매일매일 십자가에 못 박는다. 이 고백이 사도 바울의 고백이에요. 심지어는 바울이 옥에 갇혔어요. 그러면서도 십자가에 못 박으니까 몸도 아프고 자유롭지 않잖아요. 매를 맞잖아요. 얼마나 사람들이 공격하고 조롱하고 멸시하는지 얼마나 힘들겠어요. 정신적으로도. 영적으로 사탄이 얼마나 바울을 공격하겠냐고요. 너 봐라. 복음 전하다 이것이 무엇이냐. 옥에 갇혔잖아. 그래도 넌 예수를 찬양하냐? 얼마나 육신적으로, 정신적으로, 영적으로 얼마나 공격을 받는지. 그렇기 때문에 바울은 뭐예요? 그 감옥 안에서도 찬양했잖아요. 기도했잖아요. 예수님처럼 힘쓰고 애써서 더욱 기도하셨잖아요. 그러니 뭐예요? 기쁨이 충만했어요. 십자가에 못 박아지니까 두렵지 않겠어요? 바울도 내가 죽을 수도 있어. 내가 망할 수 있어. 얼마나 두렵겠어요. 육신을 입고 있기 때문에 얼마나 아팠겠어요. 그래도 기도하니까 하나님의 영이 임하니까. 에베소 빌립보서 말씀 보세요.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하라. 자신은 옥에 갇혔는데 자기의 모습은 처지는 기뻐할 수 없는데 오히려 빌립보 교회를 향해서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하라. 내가 다시 말하노니 기뻐하라, 기뻐하라, 기뻐하라. 바울이 십자가에 날마다 죽지 않고는 이 마음, 이 믿음 갖출 수 없죠. 내가 자랑한다. 나는 십자가가 있기 때문에, 나는 십자가 앞에 내 모든 저주를 다 던져버리기 때문에 나는 다시 산다는 거예요. 다시 나는 일어난다는 거예요. 32절입니다. 내가 범인처럼 에베소에서 맹수로 더불어 싸웠으면 내게 무슨 유익이 있느냐. 죽은 자가 다시 살지 못할 것이면 내일 죽을 터이니 먹고 마시자 하리라. 부활을 모르는 세상 사람들의 삶은 어떠냐면은 내일 죽을 건데, 내일 끝날 건데 오늘 뭐 하자는 거예요? 먹고 마시자는 거예요. 살아있는 동안 세상과 타협도 하고, 그리고 좀 비굴하게 살지라도 먹고 마시고 즐기다가 그냥 내일 죽을 건데 뭐. 그러니까 부활을 믿지 못한 사람은 어떻게 해요? 막 사는 거예요. 말씀대로 못 사는 거죠. 안 사는 거죠. 말씀대로 살면은 너무나 힘들고 너무나 믿음이 없이는 그 길을 갈 수 없는 길인데, 죽으면 끝이라 생각하기 때문에 인생 뭐 있어 즐겨 먹고 마시자. 부활을 믿지 못한 사람은 흥청망청 육신의 쾌락을 극대화하면서 그렇게 살아갑니다. 33절 이렇게 얘기합니다. 속지 말라. 악한 동무들은 선한 행실을 더럽힌다는 거예요. 자, 우리는 선한 행실로 살아야 돼요. 말씀대로 살아야 돼요. 거룩하게 살아야 돼요. 그런데 너 죽으면 끝인데, 야, 오늘 먹고 마셔야지. 너 오늘 주일날 왜 예배가? 야, 밤에 왜 기도가? 뭐 성금요일날 뭐 꼭 뭐 해야 돼? 속지 말래요. 끊임없이 사단은 오늘도 죽지 못하게
십자가에 못 박지 못하게 사단은 끊임없이 세상 가치관으로 우리를 유혹합니다. 속지 말라. 부활 신앙을 흔들고 이 세상의 것이 전부인 양 속입니다. 여러분 가만히 생각해 보세요. 죽을 각오로 밤마다 기도하고 죽을 각오로 교회를 섬기고 죽을 각오로 주님께 드리는 우리들을 향해서 다 없으고야 인생이 뭐 있어? 뭐 그렇게 기도해? 뭐 그렇게 주의를 목숨처럼 지키려 그래? 그냥 적당히 살면 되지. 속지 말라. 동무들의 말에 속지 말라. 가까운 지인들의 말에 속아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자,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34절이에요. 깨어 의를 행하고 죄를 짓지 말라.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자가 있기로 내가 너희를 부끄럽게 하기 위하여 말하노라. 속지 말라는 거예요. 깨어 있으라는 거예요. 깨어 있어라. 정말 죽을 각오로 깨어 기도하고 죽을 각오로 말씀 보고 죽을 각오로 전도하기 위해서 생명 걸고 기도하는데 왜 하나님이 그들의 영혼을 불쌍히 여기지 않겠냐는 거예요. 죽을 각오로 하는데 죽을 각오로. 더욱 살아날 거예요. 더욱 부활을 체험하게 될 거라는 거예요. 그래서 주위 사람들까지 살리는 가장 가치 있는 인생을 살게 된다는 거예요. 오늘 저와 여러분이 이 믿음만 확실히 우리가 가져야 돼요. 부활의 신앙, 부활 신앙. 하나님이 약속대로 말씀대로 성령대로 우리를 살리셨기에 약속대로 우리를 반드시 뭐요? 부활의 첫 열매가 되시는 주님과 동행하고 그분의 영이 내게 임하면 우리는 어떻게 돼요? 어떻게 돼요? 사는 자가 되죠. 이기는 자가 되죠. 하나님의 자녀의 모든 권세를 누리는 자가 되죠. 하나님의 자녀 구원을 이루라 하신 말씀이 뭘까요? 구원을 누려라 하는 게 뭘까요? 하나님 자녀다운 삶을 살으라고 말씀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자녀는 걱정, 근심, 염려는 뭐요? 내일은 내일 염려할 것이고 그렇다고 오늘 뭐 흥청망청 사는 게 아니고 죽을 각오로 오늘 또 성실하게 살고 열심히 기도하고 열심히 하나님 앞에 거룩한 모습 살아가는데 그러면 하나님이 그냥 약속대로 존귀한 자가 된다니까요. 여러분 부지런히 해보세요. 정직해 보세요. 말씀대로 선해 보세요. 그러면 지는 자 같으나 이겨요. 미련한 자 같으나 어떻게 돼요? 지혜로운 자가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책임주세요. 하나님이 함께 하세요. 그러니까 부활 신앙만 우리에게 있으면은 주저하지 않아요. 넘어져서 낙심하고 절망의 자리에 주저앉지 않아요. 일어서는 자가 돼요. 부활 신앙만 있으면. 그러니까 우리는 부활 신앙이 우리에게는 무엇보다도 귀해요. 무엇보다도 우리에게는 소중해요. 무엇보다도 예수님을 살리신 이의 영이 그를 살리셨다면 그분의 영이 우리 가운데 임해야만 우리가 다시 살아나는 자가 될 줄로 믿습니다. 자, 후반부에는 다음 주에 할 거예요. 후반부에는 다음 주에 할 건데 자, 오늘도 이 부활의 신앙을 꼭 붙잡으시고요. 세상 끝날까지 나는 뭐 하리라? 십자가를 붙들리라. 오늘도 십자가에서 어떻게 돼요? 죽으셔야 돼요. 나는 날마다 죽노나. 자, 오늘도 안 죽으면 안 돼요. 그 약함 죽이셔야죠. 십자가에 그냥 내놓기만 하면요, 죽이기만 하면 어떻게 돼요? 강함이 돼요. 강함이 돼. 연약함이 뭐요? 담대함이 돼요. 미련함이 어떻게 돼요? 지혜로운 자가 돼요. 그래서 나는 매일 날마다 죽노라. 이것이 사도 바울에게는 최고의 고백이에요. 오늘 십자가에 못 박고 내가 죽으면 하나님 우리에게 귀한 은혜를 주세요. 귀한 하나님 주시는 축복의 선물들을 막 안겨 주신다니까 저에게. 오늘도 다시 사신 부활의 주님이 역사적으로 사실이고 그 부활이 없다면 우리는 헛것을 믿는 것이고 부활을 믿는 저와 여러분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얼마나 큰지 몰라요. 얼마나 놀라운지 몰라요. 오늘 한 날도 그 부활의 축복의 열매들을 꼭 이 시간 함께 누리고 함께 여러분이 쟁취해서 뭐 좀 약했다면 희미했다면 다시 기억하셔야 돼요. 다시 알게 해야 돼요.